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신명기 30장 11절에서 20절 말씀을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제 성경은 구약 성경 310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0장 11절에서 20절 말씀을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돌려 행하게 할까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돌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그건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강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네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네가 거주하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아침 어떻습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어느 작은 유치원에서 어린아이들이 모여서 중요한 문제를 놓고 토론을 하고 있었습니다. 주제는 하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냐 이 주제입니다. 유치원 아이들이 하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만나보았느냐 못 만났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느냐 못 들었느냐, 이런 주제로 토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아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분명히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는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너 봤냐? 못 봤다. 너 들었냐? 못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느냐? 이랬더니 그 아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어머니가 계신다고 했다. 나는 어머니의 말씀을 믿는다.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직접 만나야 합니까? 만난다고 믿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 만난 사람은 예수 다 믿었습니까? 당시에? 아닙니다. 기적을 다 봤는데 예수 믿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들었다고 믿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문제는 내가 예수를 구주로 믿는 믿음이 내 안에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만나는 게 아닙니다. 듣는 게 아닙니다. 보는 게 아닙니다. 믿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들을 때 들려지는 것이고 믿음을 잃어버릴 때는 들어도 소용없고 보아도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니요, 징계를 받아서 죽어가면서도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못된 짓 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이러다가 죽어가도 몰라요. 하나님이 징계를 받은지 몰라요. 지금 우리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디에서 일어난 겁니까? 중국 우한시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한 폐렴이라고 정확하게 딱 얘기하니까 중국에서 하지 말라고 하니까 우리도 그거 하지 말자고 누가 그랬다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일본 뇌염, 아프리카 댕기열 이렇게 부르지. 그러면 폐렴은 어디 폐렴이라고 그래야 돼요? 우한 폐렴이라고 그래야 맞는 거예요. 그거 잘못된 게 아닙니다. 우한 폐렴이에요. 그 우한에서 지금 몇천 명이 죽었는지 사실은 모르고 발표된 거면 뭐 7, 8 하루에 뭐 몇백 명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럼 왜 우한일까?
왜 우한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죽어가지고 세계로 번져가는 것인가? 우한시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48개를 부셔버렸습니다. 중국 정부가. 우한에 있는 선교사 121명을 추방시켜버렸습니다. 우한에서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계를 하나님이 징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건드리면 엄청난 숫자가 죽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거를 아는 사람만 아는 줄 믿습니다. 들어도 모르고 보아도 모르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 성도님 몇 분과 인도의 구자마트르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오래전입니다. 한 10몇 년도 넘은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인도 벵갈로 한 800만 도시에서 무려 10시간 이상의 차를 타고 구자마트르를 직접 방문했습니다. 왜 그러면 뭘 보려고 10시간이나 그런 강행군을 한 것이냐? 네, 구자마트르라는 이 마을이 한 200~300명이 살았는데 갑자기 해일이 닥쳐가지고 바닷물이 범람해가지고 마을 전체를 다 싹 해가 전멸당해 버린 거예요. 거기를 이제 간 거. 아직까지 그 자네들이 남아 있고 집이 무너져 있고 이런 시체는 치웠습니다만은 그때 제가 이제 간 거죠. 그래 가서 보니까 구자마트르에 왜 거기 그 마을일까? 왜 거기만 다 죽었냐 이게야. 그 구자마트르 사람들이 무슨 짓을 했느냐? 무슨 짓을 했을까요? 한국 선교사 목사님 한 분과 그 목사님의 아들이 타고 가는 봉고를 힌두교 근본주의자들이 맞고 각고목으로 때려 죽이고 불질러서 태워버린 것입니다. 구자마트르 마을 사람들이 힌두교 근본주의자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은 해일을 불러 그 마을을 전멸시켜 버렸습니다. 시문에는 그냥 해일이 나서 일어난 사고로 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현장을 보고 하나님의 심판임을 직감했습니다. 우한 폐렴이 왜 났느냐? 중국 정부에 대한 기독교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핍박한 경고인 줄 믿습니다. 잘못하면요 1억도 죽을 수 있습니다. 항복 안 하면 하나님이 싹쓸이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십니다. 숫자에 관계없이 여러분 노아의 방주를 보십시오. 8명 남겨놓고 다 죽일 수도 있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오늘 보아도 소용없습니다. 들어도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만나도 소용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깨달은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버림받은 자의 가장 중요한 증거가 뭐냐? 예, 의심입니다. 안 믿어지는 거죠. 선택받은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증거가 뭐냐? 믿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가 구주로 믿어지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복 중에 복을 받은 거예요. 로또를 맞은 거예요. 로또는 그런 상대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기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아주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이 아니요 11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나의 명령은 어려운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렵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무겁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이 힘들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말합니다. 나의 명령은 어려운 것이 아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예, 이거는 여러분 믿음의 문제입니다. 율법 자체는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신학에 가장 유명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자유하는 법입니다. 속박하는 법이 아니라 자유하는 법. 그것은 바로 믿음과 사랑에서 이루어진다. 이것이 바울 신앙의 핵심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고 행하면 가벼워지지만은 의심하기 시작하면은 점점 더 무거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말씀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떨어지는 것마다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떨어지는 것마다 여러분 가난에서 자유하고 병에서 자유하고 여러분 가지가지 죄악의 늪에서 자유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유명한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인을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인은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이는 무겁다고 그랬습니까? 어렵다고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내 멍에는 가볍고 내 짐은 쉽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쉬워지라. 너희 인생 살아가는 것이 아이고 힘들어요 무거워요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쉬워진다는 것입니다. 사람 여러분 걱정거리가 여러분 많지만은 자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해방된다는 겁니다.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응답받을 줄 믿습니다. 가벼워진다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고칠까요?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사는 하루하루가 행복하다, 이렇게 결론 내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말씀은 다 가볍고 너희를 자유케 하는 것이다. 이것이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에덴 동산의 얘기를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딱 계명 하나입니다. 이거 하나입니다. 다른 거는 뭐 다 먹으라는 거예요. 이 선악과 요거 하나만 먹지 말라. 지금은 계명이 복잡하고 많습니다만은 그때는 딱 하나입니다. 이 열매만 먹지 말라. 이거 하나만 딱 계명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못 지킵니다. 먹지 말라고 했으면 안 먹으면 될 것을, 이거를 못 지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죽음이 없는 여러분 인생으로 영원히 낙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축복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딱 하나 하지 말라는 걸 못 지킵니다. 10개를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100개를 하지 말라는 그런 거 아니고 2개도 아니고 딱 한 개, 이것만 손대지 말라고. 그걸 손대는 것이 인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러분 얼마나 많은 축복을 지금 약속받아 가지고 있고 또 우리에게 주실 축복이 여러분 배달 중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요즘 택배가 너무너무 편리. 우리나라 같은 나라는 더 없다는 생각도 해요. 제가 외국에 뭘 붙이거나 또 뭐를 짐을 가져가거나 이러면 여러분 우리나라가 그리워집니다. 왠가하니까 여러분 비행기 트랙에서도 짐이 안 나오는 경우가 거의 우리나라는 거의 없어요. 아니면 막 그 적석에서 찾아가지고 뭐 30분 안에 해결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요 이틀 걸리면 집으로 보내주겠다 그래요. 그리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서 있습니다. 그냥 답답한. 유럽도 마찬가지,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는 여러분 굉장한 나라예요. 참으로 탁월한 나라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택배 같은 거 여러분 저도 뭐 어제 무슨 본 일이 있어도 큰 박스로 여러분 하나 붙였는데 서울까지 택배 붙였는데 7,000원 들었습니다. 7,000원밖에 안 들어요. 제가 그거 가려면 기름값이 얼마입니까? 도로비가 얼마입니까? 7,000원 하니까 지가 기름값 다 되고 지가 도로비 다 되고, 그것도 여러분 서울만 가면 됩니까? 집까지 딱 배달해 줍니다. 그런데 짐을 2개 붙였는데 한 개는 가고 한 개는 안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어필을 했더니 자기네끼리 난리가 났습니다. 네가 보냈다, 안 받았다, 네가 보냈다. 이야, 우리나라는 굉장한 이런 나라입니다. 저는 그래서 앞으로 직감합니다. 우리나라가 정말로 다시 회개의 바람이 불고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서면 세계 최고의 민족이다. 예, 할렐루야. 예, 아무도 따라올 수 없는 장점들이 대한민국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와 같은 민족이 없다. 우리나라 여러분 절대로 강자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충만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앞으로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특별한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 갔다가 이래 집에 돌아오면 장기를 많이 뒀어요. 그 당시는요. 우리 집에 장기가 있습니다. 작은 방에 장기를 두고 작은 형님하고 큰형님 친구들하고도 두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큰형님 친구들을 다 이겼어요. 그 장기가 재미있습니다. 그래 우리 아버지가 보더니 너는 맨날 공부 안 하고 장기 두냐? 근데 그 큰형님 친구 이기다 그러니까 칭찬받을 주는 거야. 내일부터 장기 두지 마라.
그 왜요? 이러니까 그거 남을 속여가지고 이기는 내가 이렇게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상대방이 눈치를 못 채고 가만히 있어 해서 이렇게 속여가지고 쫄 하나 주고 그거 먹으려고 낼람 먹으면 딱 잡아먹고 그런 거 아니냐? 사실은 그렇죠. 그런 거에 배워서 남 속이는 거 배워서 못 쓴다. 그부터 장기를 안 뒀어요. 저는 라스베가스를 가보지도 않았지만 라스베가스 가도 나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 슬로모션을 할 줄 모릅니다. 우리 신학교 때 전도사들이 여러분 청년회 데리고 수련회 가고 학생회 SFC 데리고 수련회 가다가 애들 다 재워놓고 여러분 교사들이 고수도 치는데 전도사도 거기 끼다가 그 다음날 쫓겨난 내 친구도 있어요. 그 목사님 아들이 그 화장실 가다 봐가지고 지가 아버지한테 바로 전화를 해버렸어요. 전도사님이 교사들 고수도 친다고 그래가지고 전화는 이상이 없으나 왜? 고수도를 칠 줄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유합니다. 여러분 너무 세상 것 많이 알고 자유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 안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자유로운지 모릅니다. 모르니까 할 게 없고 유혹도 안 되는 겁니다. 모릅니다.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지 말라 하시면 안 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먹지 말라고 하면 안 먹으면 되는 줄 믿습니다. 담배 피우지 말라고 하면 안 피우면 되는데 이러면 폐가 막 썩어 있는 거예요. 나이가 50대 60대 이게 문제가 있어 가는 폐가 썩어버린 거예요. 담배 20년 30년 그때 가서 문제가 이제 돼가지고 이런 폐암이 오지요. 막 폐렴을 가지고 죽는다고 하니까 여러분 왜 내가 담배 그거 피우지 말고 안 피우면 되는데 그게 율법에 많습니까? 성경에 담배라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럴 거 없이 그냥 안 피우면 되는 겁니다. 안 먹으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율법은 지키면은 자유하는 줄 믿습니다. 유대인들은 여러분 이거를 하나님의 율법도 아닌 것을 자기들이 율법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하지 말라 저것도 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이렇게 율법에 얽매이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얽매이는 줄로 착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말이 없는데 자기들이 만들었어요. 50보 이상 가면은 안 된다. 주일날 불을 켜는 거는 괜찮은데 켰다면 끄면 안 된다. 끄면 안 되는 그러니까 이런 불을 아예 안 켜는 거예요. 바느질 할 수도 있습니다. 세 땀 이상 뜨면 안 돼요. 또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들이 막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지팡이를 짚고 다녀도 안 됩니다. 이게 안식일의 법이랍니다. 누가 만들었냐? 유대인들이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회칠한 묻은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고. 그리고 여러분 이 어떤 사람은 율법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 하나님 못 믿겠다고 포기해버리고 어떤 사람은 이걸 지켜가지고 교만해졌습니다. 나는 너희들이 못 지키는 걸 내가 지켰다고 교만 방자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진짜 율법은요 사랑하라 이 말로 끝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면 여러분 그 안에 모든 율법이 완성되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말라. 사랑하는 사람의 여러분 지갑에 손을 댑니까? 여러분 거짓말하지 말라. 사랑하는 사람한테 거짓말 칩니까? 여러분 사랑하면 율법은 완성되는 줄 믿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사랑하는 사람을 죽입니까? 여러분 사랑하면은 이거 전부 다 안 지키려고 해도 다 지키게 됩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율법의 근본은 잘 아십니다. 사랑이라. 여러분 사랑하시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다 여러분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유하는 법이 바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03절은 말합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율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꿀송이보다 든 내 입에 더 단 꿀 같은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안에서 자유를 향유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저는 빌리 그레함 목사님을 개인적으로 매우 그 매력을 가지고 또 존중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이분은 100세가 되었을 때 사람들이 찾아가니까 그 많은 서재의 책을 다 없애고 성경 하나를 딱 올려놨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분이 목사님 성경 말씀 중에 주로 어떤 말씀을 읽으십니까? 물었더니 아침마다 시편 5편과 잠언 1장을 읽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면서 시편을 읽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고 또 잠언을 읽으면서 사랑과의 관계를 바르게 한다. 이렇게 나는 행복하게 산다. 이러면서 시편을 읽으면서 행복해하고 잠언을 읽으면서 너무나도 기뻐하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의 말씀을 오늘 듣는 저와 여러분이 복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늘 배워야 합니다. 변동일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이제 나이가 많으셔요. 그러니 이미 돌아가셨는데 잘 모르는 사람이 많죠. 저는 저 서울서 오래 살아서 이분을 압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은 은퇴하고 병에 걸려가지고 수술 3번이나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이 찾아가서 위로하고 신방하고 했더니 이 목사님이 그 병원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들, 나는 평생에 성경을 볼 때 설교를 하려고 성경을 보고 연구하고, 그러니까 내 말씀보다는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이 말씀을 전가해야 되겠다. 이 진리의 말씀은 누가 들으면 좋겠다. 누가 들으면 위로가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평생을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설교했는데 이제는 내가 은퇴하고 내가 설교할 때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말씀을 읽을 때 이게 전부 내 말씀으로 읽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었는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나는 성경을 읽으면서 너무나도 행복하다고 감탄을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내가 예수 안에서 자유하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유명한 곽선임 목사님이 세미나에 나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6.25 사변 때 간첩이 많을 때가 아닙니다. 간첩이 많을 때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수색대에서 사람이 나와서 피난민들을 이렇게 줄을 쭉 세워놓고 한 사람씩 식별하는데 곽선임 목사님 차례가 왔대요. 너 이북의 간첩 아니냐? 막 그런 얘기예요. 저는 이북 간첩, 나 이북 출신이지만은 아니고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그랬더니 성경을 한번 그러면 네가 아는 말씀을 외워보라고 하더래요. 우리 군대 갔을 때는 기독교인이다 그러면 주기도문 외워보라고 그래요. 주기도문 못 외우면 교회를 안 보내줘요. 거짓말했다고. 그래서 곽선임 목사님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딱 외웠더니 넌 남한으로 가라고, 넌 간첩 아니다고. 그래서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한 절에 외우는 것이 인생을 바꿔놓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고 그대로 믿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마음에 충만히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75세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모세는 80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요. 이 믿음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나도 모르게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나를 자유케 합니다. 모든 질병에서 걱정거리에서 자식의 여러분 어떻게 하면 자식을 키울까? 여러분 자식이 올바로 될 것인가? 병이나 걸리지 않을까? 사고 당하지 않을까? 가지가지 어려움인데 여러분 말씀 안에서 믿고 하나님께 맡기시고 자유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효강교회 성도들은 오늘 모든 짐을 다 벗어버리고 예수 안에서 걱정 없는 자유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통성원 한번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십니다.